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육신과 또 심신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에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변화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혼돈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까지 힘들어지면 거기에 문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를 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려고 할 때에 사탄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결정하고 네가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네가 다 해야지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냐.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또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는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개인이 곧 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회는 굉장히 개인을 세워나가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이제 개인 우상화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 고백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애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 내가 그걸 거부할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과 내 안에서 원래 그런 본성으로 살았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 쉬운 거예요. 그 고백을 모든 매사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무엇으로 사냐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을 뭐 살아가는 방식으로 뭐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만왕의 왕으로 계시니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대속해 주셔서 구세주가 되셨으니 내 죄상을 받고 참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늘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소망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믿음이 들어와서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데 자꾸 이게 깨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겠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우리 인생에 어떤 비밀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면 십자가 잘 짊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회피하고 또 외면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문을 들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 이단 사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고, 또 16절에서부터 쭉 23절까지 보면은 꾸며낸 겸손, 이게 외식이죠. 인본주의, 사람 듣기에 이렇게 포장한 것들, 이런 것들에 사람이 또 현혹돼요. 또 천사 숭배 사상, 신비주의, 뭐 철학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철학에 의해서 그들이 자의적인 숭배, 이런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 이게 경건의 모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1절에 표현이 됐죠.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힘썼는지, 그러나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 갈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의 요지는 4절,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말이라도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바른 신앙이 뭐냐?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위로를 나누잖아요. 위안을 나눕니다. 그러면 막 성도들끼리 교제가 좋아서 그 안에서 위안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위로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 사람끼리만 좋아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부터 온 위로인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 말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혜가,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사람끼리 좋은 것이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요. 교제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인간의 교묘한 그 말에 의해서 사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사랑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분별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보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그거를 캐내라는 거예요. 감췄다는 것은 보화는 드러내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고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꼭 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숨겨놓은 것은 캐내는 사람이 그 가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지? 지식을 구해야죠. 지식은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이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야지. 무대뽀적인 사랑. 상대방도 받아줄 준비가 안 되는데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덤벼들면 또 이것도 너무나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랑과 이해는 뭔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단들이 대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사람들 마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상한 교리로 빠뜨리면 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지? 지혜를 구하려면 기도해야죠. 예. 기도가 지혜에서 구해지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려고 지혜를 구하냐? 그걸로 기뻐하셨어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도 주셨지만 더하여 주셔서 부귀영화도 누리게 됐죠.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잠언 3천을 쓰고 많은 그 주변 나라에 그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금언을 배우고 그 지혜를 배우면서 조공을 바치는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가 지혜를 구하지 않자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지혜가 떠나니까 축복도 떠나죠. 그 영광도 떠나죠. 그 자녀 때에는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지혜가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데 지혜를 놓쳐버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이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현실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지식을 얻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혜를 얼마나 구했는지 질문이 잘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분별하라고 제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 분별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지금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더라. 그 기도를 안 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천국에 갔는데 꿈에 천사가 안내해 주는데 보니까는 그 재판장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문지기가 그래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보니까 당신 머리에는 다 철학만 있어. 당신 크리스찬이 아니야. 철학자지. 그래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머릿속에 세상의 철학을 가득 채우면서 그러면서 교리를 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학에 대한 이 과정 속에서 철학이 또 필요하죠. 논리를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철학이 그런 체제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우리 안에 보화가 발견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렇게 힘을 썼어요. 얼마나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길 애쓴 것은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힘써 참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보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성시대라 이단들도 영성이 얼마나 추구하는지 신비주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 박사들이 얼마나 이단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짜맞추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뭘 시험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이 육신이 오심이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또 풀이가 되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이게 구원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그게 이단이지 무슨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가 자꾸 이렇게 교리를 가리키면서 그 당시에 철학적인 교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마틴 루터도요, 사람이 죄를 씻으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이 가르침 때문에 그냥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성당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면 피가 날 정도로 고행하면 자기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근데 애들이 밖에서 놀면 펼쳐봐라 펼쳐봐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서재에 가가지고 성경을 펼쳤어요. 로마서 1장을 보는데 보니까 17절에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내가 죄를 씻으려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무슨 철학을 가지고 따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는구나. 이 신칭의의 교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지도 않은 그 지식이 생깁니까? 성경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지식의 은혜, 지혜의 은혜, 이걸 캐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이 닥친 현실은 다 각각 달라요. 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발견하시라.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광야라도 광야에 나 혼자 있어서 외롭고 두렵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복음 성가 중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지난번에 성가대에서 했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산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주님을 자꾸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았어야 돼요. 뭘로? 주로 받았어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중요한 포인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죄를 사하는 구세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구세주이시죠.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세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지만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삶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스터. 나의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식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뭐 출세가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사람 평판이 우상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진리의 대상으로, 또 행동의 기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그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관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거듭난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나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이 망합니까? 내가 시련이 있으나 실패는 할 수 없어요. 고난은 있으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망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예화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를 건넜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 고문에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풍랑을 이기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주님은 그때 깨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왜 두려워? 너희 안에 지금 있잖아. 예수님이 내 배에 주님 타고 계신데 왜 주님 처음부터 깨우지? 자기들이 막 어떻게 노력하다 안 되니까 주님 깨우냐? 주님이 그렇게 찌꺼기처럼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나 주님 부를 뿐이 아니고 최고로 존귀하게 모셔야 할 뿐이지. 우선순위로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 먼저 기도하고 주님 먼저 불러야지. 왜 인생 풍파를 다 겪으면서 왜 내가 혼자 수고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살았으면 왜 우리가 실패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이탈리아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가 늘 괴롭히는 무신론자 친구하고 밤낮 이 신앙 논쟁을 했어요. 근데 맹인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코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눈을 떠주면 내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해서 평생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란체스코가 친구 이 사람 말 들었지? 아니 주인으로 모신데 내가 그분의 은총을 받으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지 않냐?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으면 평생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텐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믿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니까 그거 해봐라. 내가 내 나름대로 살려고 경력을 쌓든지 뭐 지식을 쌓든지 뭐 어떤 걸 동원해서 해봐.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거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제에 궁극적인 문제가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신앙,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3장 7절 2장 7절 시작. 우리 어린이들이요 정확 그리고 엄격함 이런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저기서 나오니까 소리가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듣기가 정확하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데 엄격한 사람은 딱 정확하게 말하고 철저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딱 읽어야지. 그렇게 소리가 여러 소리가 나오면 되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꼭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품이 지금 엄격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또박또박 해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을 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 안 하면 여러분이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못할 거예요. 성품이 어릴 때부터 준비 안 되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성품이 바뀌는 거 참 기적이죠. 근데 뿌리를 어디서 내리냐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와, 주님 믿을 만하신 분,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야. 난 주님만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막 그냥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인생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슨 취미도 뿌리를 내리려면 그 취미가 막 그냥 진보가 있고 좋아지고 막 그러면 아마 거기에 마음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섰을 때에 교훈을 받아야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려고 자꾸 교훈을 받다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문제도 피할 수 있었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가 있나요? 예수 믿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지 예수 믿어도 별거야. 이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립니까? 신앙에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이 결국 내 공로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뿌리를 내립니다. 건축자가 건축을 세울 때에 뭐 좋은 재료를 써서 건축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건축은 우리의 공력으로는 건축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력은 다 불 가운데 한번
시험해 봅니다. 불시험으로 시험해 봐가지고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그 공력을 인정하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쌓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은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시는데 건축 재료가 올라와야 집을 짓죠. 그런데 재료가 언제 올라오느냐?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그래서 불시험 가운데도 이겨내는 거. 그걸 금이나 은이나 보화는 불에도 견디지만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불에 다 사르느니라. 그 공력이 사라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을지 몰라도 내가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항상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말씀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시련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이 예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 27절에 보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만 하면서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를 어디다 내리라고요? 주 안에 내리라. 그리스도 안에 내리라. 복음 안에 내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세요.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에는요 복잡했어요. 염려 근심 덩어리예요. 내일 일이 얼마나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단순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오늘날 염려를 좋게 여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요. 하나님 맡아서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심플 라이프.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내일 염려하면서 복잡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 뿌리를 지금 현실에도 못 내리고 그냥 붕 떠가지고 내일은 좋아질까? 내일은 좋아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삽니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오늘에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해 봤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전도도 하지. 복음이 없는데 밤낮 세상 얘기나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복음에 내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감사가 어디에 있는가? 세속한 것에 감사가 넘치면 거기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실패하죠. 시험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이건 이단 사설에 주의하라. 아까 얘기했죠.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시련을 받았어요. 근데요 많은 철학은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봐요.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신학의 주제가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 신앙 고백적인 그리스도. 여기에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인이다. 인간성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불행한 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얼마나 인간적인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이런 인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 신학이죠. 여기에 속아보세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좋아 보이죠? 거기에 역사적인 예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세 전에 계셨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지난 시간에 1장에서 그분은 16절, 17절 쭉 보면 만세 전에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존재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주가 되면 사람들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철학적인 얘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인본주의에 사람이 마음이 끌려가지고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요 에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와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도다. 이건 너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서 믿게 됐다. 계시로 인해서 믿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성과 계시. 이성이 발달하면 철학을 만들고 철학이 발달되면 과학을 만들 수 있어요. 논리가 정연하니까. 가설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되는데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따져가지고 이성이 오케이 하면 믿으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학의 하나님이세요? 과학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과학을 초과학적으로도 운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별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분석하고 따져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겁니다. 계시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계시의 은혜가 있을 때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란 말은 그들이 머리 쓰는 것들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육신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습니까? 안 믿죠. 왜? 내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닌데 내 밥 3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짐승과 비슷해. 네? 짐승도 그렇게 살잖아요. 영혼만 빠지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 신성이 예수 안에 충만하고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뱀의 후손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머리를 짓밟는 마귀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머리 위에 계시다는 말은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두셨어요. 예수님께 두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면 귀신의 역사도 쫓아내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속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할례에 대한 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할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게 뭐죠? 할례는 손으로 합니다.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자름으로 생후 8일 만에 표피를 자름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죠. 하나의 인식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몸의 할례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고 죄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할례가 그 영혼의 죄를 씻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의 율법을 다 받고 13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례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할례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씻는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진짜 할례다.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무슨 뭐 할례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나요?
그 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시대 이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오늘 12절에 보면 이것이 세례의 의미를 갖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너가 십자가에 죽고 죄에 죽고 내가 너를 살릴 테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가 세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에 세례식 할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의 피로다가 씻어주는 게 아니라 물로 씻잖아요. 이거는 물로 씻지만 이거는 예수의 피로 씻는 하나의 상징이죠.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는 분명히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게 되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게 되죠. 영생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례의 의미도 바로 무할례에 대한 비난과 또 이런 육체의 범죄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걸로 씻고 뭐 할례를 받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다 잘못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내 죄를 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교리를 이겨내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저거 죄 씻는 것도 아니면서 뭐 열심히 무슨 뭐 겐지지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뭐 업보가 사라지고 그런 힌두교 우리가 볼 때 이방 종교 아니네.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당하는 거 지금 귀신을 불러내는 거지 뭐 무당이 뭐 귀신 쫓아내 아니네. 영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신성이 그런 걸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세상의 관습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상 문화를 버리고 우리는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돼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다시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십자가에 못 봐. 죄인을 못 박는 그 자리에 사형수도 옆에다 두고 다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를 용서해? 하나님이니까. 다 이루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끄러운 사람은 멸망받는 사람이야.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내 죄를 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율법의 조문에 암만 써놨다고 해도 그거 다 지워버려. 너의 죄는 다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 무슨 뭐 율법에 거기다 법조항을 만들어서도 예수님이 다 사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리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고 따르고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단 사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이단 사설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죄악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고난을 이기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교훈을 삼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쳐 인생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